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좌우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도우시는 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늘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여기서 보면 빌립도 나오고 안드레도 나와요. 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인간에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집중하면 오늘 성경 말씀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의 인간의 공로와 믿음, 여직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도 주님 중심으로 보실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실 때, 오늘 이 메시지가 이런 의미가 있었고 이런 우리에게 들려짐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 꽤 긴 구절인데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저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만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38년 된 병자의 그 의미가 우리가 무엇으로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몇 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까? 네, 40년 내 우리가 신명기에서 본 것처럼 38년으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38년이라는 그 숫자는 이스라엘의 왜 광야에서 38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방황하게 됐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순종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고치시고 있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다고요. 할렐루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순종해요.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어디 갈 것 같아요? 불순종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어디 갑니까? 그렇죠. 지옥 가죠.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의 설교 부분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5장 29절 한번 잠깐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가 38년 된 병자가 고치시고 나서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슨 얘기예요? 쉬워요.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가고 불순종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어떤 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럼 물음이 터져 나와야 돼요. 우리 성도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모든 한 절만 읽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윗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성도들이거든요.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그 성도들에게 지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뭐라고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기억하세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늘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천국에 가고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데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잘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내 음성만 들으려고 하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잠깐만 볼게요. 거기서 이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과 같이 교제의 떡을 먹으며 음식을 나누는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을 필요가 있어요.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성을 듣고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성을 듣는 자, 주님과 교제하는 자를 어떤 자라고 얘기하냐면 이긴 자라고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적, 능력 그런 것만 하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그게 어떤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죽으면 오늘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5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사망의 부활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주 안에서 천국에 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천국에 가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드립니다. 주의 음성이 꼭 들으셔야 돼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전쟁의 시기가 찾아오고 우리가 힘듦의 시기가 찾아와도 예외는 없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의 부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서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귀하고 복된 그 보좌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요한복음 6장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믿음의 이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도 우리의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데, 주님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인간의 공로를 찾아내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공로주의로 자꾸 빠져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안드레가 이제 아이의 떡을 갖고 왔다고요? 여기 좀 이따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아이의 떡처럼 여러분 이런 조그만 믿음이라도 갖고 나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었다고요. 이 안드레가 지금 여기서 여기서 한글로만 읽어서 그렇지 원문을 보면 굉장히 냉소적인 표현이 들어있어요. 우리 한글로 보면 몰라요. 원문을 보면 굉장히 비꼬듯이 그럼 뭐 할 수 있어? 뭐 그런 툴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6장밖에 안 봤다고요. 6장.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다고요. 지금 제자들도 믿음이 지금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완전한 것처럼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힘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완벽하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벽하게 갖고 있었겠지. 오늘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2절 한번 볼까요? 6장 2절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것을 전제하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믿음 때문이에요? 아니면 기적과 표적이에요? 기적과 표적 때문에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로 없어요. 지금 그것을 전제하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빌립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에게. 빌립을 보통 우리는 시험한다고 지금 들었죠. 그렇죠. 대부분 오병이어를 보면 빌립을 기억나는 게 빌립을 시험하여 이것이 이거 내 뜻대로 하나 안 하나? 그렇게 지금 그 의도로 지금 우리는 들었다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절이 앞구절에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절 다 같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빌립에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어봐요? 아니면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지금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의 질문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어디서 해요? 어떻게 해요?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니까 엄청난 무리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우리가 어떻게 떡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면 어디서예요? 어디서라고요? 어디서? 장소예요, 장소. 예수님은 장소를 물어본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장소가 어디였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빌립은 어떻게 대답해요? 한번 볼게요. 7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어디서예요? 어느 장소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지금 빌립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빌립이에요? 그래요. 저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왜 여기 나와서 기도하죠? 문제를 해결할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행동으로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여기서 왜 기도해요?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누가 해결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가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할 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직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인들 보세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되면 그 자리에 앉으면 해결할 수 있어. 이것이 똑같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해결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기도함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받아야지,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단이 더 분열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이 왕 되시는 이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빌립하고 지금 안드레 한번 또 볼게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빌립이 지금 빌립하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걸 안드레가 좀 보더니, 안드레는 절대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도 절대로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가 앞에 나서지. 근데 유독 여기선 안드레가 앞으로 좀 나서고 있네요. 희한하죠. 안드레는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늘 뒤에서 도와주는 조력자인데, 갑자기 여기 나와가지고 이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늘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저금한 것으로 가지고 이 아이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조그만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예수님의 일을 합시다. 그런 식으로 많이 우리를 건면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이 요한복음만 보지 말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제자들이 반응이 나와요. 반응. 제자들은 예수님이 큰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에 그 뜻과 그 생각을 몰랐어요.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분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저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지? 의심하고 있다고. 의심. 그 구절이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에 지금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 나왔죠?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요한의 시선에는 지금 이 안드레의 모습이 나오지만 누가의 시선에서는 제자들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한번 꼭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2절 찾으셨습니까? 예,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부정적이었어요. 한번 볼게요. 날이 저물어 가매. 누구 사도죠? 그렇죠. 12사도. 12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안드레도 여기 포함된 겁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의견은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어요. 이들의 뜻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뜻이었어요. 근데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의 생각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짜오되 예수님의 12제자가 여짜옵니다. 물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뭐라고요? 할 수 없사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갖고 뭘 해요? 라는 거예요.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레가 이 아이의 것을 되게 자원해서 갖고 온 것처럼 보여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요한복음 6장 9절 다시 넘어볼게요. 성경을 많이 찾아서 좀 헷갈릴 텐데 요한복음 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방법이 틀렸습니다. 이것 갖고 뭐 합니까?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판하며 조롱하는 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방법은 틀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조그만 믿음을 찾아낸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조그만 믿음도 믿음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능력을 베푸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것 없어도 능력을 베푸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시고 이걸 가지고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기적을 남기시긴 하셨는데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도찐개찐이에요. 도진개찐. 빌립과 안드레는
썩 좋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빌립과 안드레는 조금의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썩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기적을 베풀지 않았나? 이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면 이 본문이 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보면 많이 거뒀어요. 그리고 많이 남았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또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기적을만 칭송합니다. 결과만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과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2마리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셨다고요. 그 과정은 보여주지를 않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과정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결과만 지금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 없이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린 결과에 초점을 지금 갖추고 있죠. 많이 남았다. 이야, 이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많이 남았더라. 이야, 여기에 초점을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조그만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들어가야지만 남았다라는 그 결론이 부각되니까 예수님이 이거 없이도 능력을 베푸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걸 가지고 능력을 베풀었겠습니까?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눠주는 과정이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어디서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했는지 그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과정을 지금 성경은 지금 생략하고 있고 아니면 감추고 있든지 감추고 있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구절이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3장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여기 난이라고 했는데 이 태어난 걸 얘기해요. 태어난 걸.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어디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어디서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오병이어가 많이 남았구나 라는 그 믿음,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많이 남았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디서 어떻게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축사를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그것이 불어났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서 어떻게가 설명이 안 돼요.
그것을 지금 감춰놓고 있잖아요. 축사는 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축사를 하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불어났는지 그것을 설명을 못해요. 그 설명을 못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오병이어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와서 큰 몇 바구니를 남았다는 것이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어디서 어떻게가 설명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주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이만큼 남기셨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가 설명이 안 되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성령으로 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찬양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보통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베푸셨구나. 12바구니나 남기셨구나.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과정이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이 축사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불어났는지 설명이 안 돼요. 어디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이 안 돼요.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남으셨다는 것을 기적, 많이 남긴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다. 이 그림이 연상되면서 메시아가 바로 어디서 어떻게가 설명이 안 되는구나. 이해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믿음을 찾아내고 안드레의 조그만 믿음을 찾아내고 인간의 공로를 찾아내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가 어떻게가 설명이 안 돼요. 축사를 했는데 어디서 이게 이렇게 불어난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을 못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늘 이해시키고 늘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아직도 얘기를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실 수 있는 귀한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